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우리 기독교가 세계 몇 명일까요? 10억 되나요? 천주교랑 다 합치면 어쨌든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지요. 다음 주면 종려주일이고 또 고난주간이 이제 종려주일 시작과 동시에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그 주 금요일에 이제 십자가 사건이 있고 이제 또 바로 그 주가 부활주일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뭐 1년 중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그 어느 때보다 고난의 이 비밀 또 이 부활의 능력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설교는 다음 주 종려주일에 이 본문이 사실 들어가야 되지만 매일 성경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 먼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십자가를 향하여서 그 목표를 딱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초림하셨던 우리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어린 양으로 구원자로 오셨고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전혀 다르죠. 심판자이시고 영원한 통치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이 초림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왕으로 입성하시는 거거든요. 메시아로 정확하게 메시아로 왕으로 그 현장에서 딱 들어가시는데 굉장히 매우 초라하죠. 단촐하고 세상 말로 표현하자면 정말 품격이 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 세상 어떤 나라라도 가장 정말 작은 나라일지라도 이제 국왕이 하나의 그 통치자가 이동할 때는 품격과 권위를 갖추면서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자로서의 어떤 위엄을 드러내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나라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 오시는데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그러나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이 타고 갈 것을 가축을 정하지요. 그게 본문 아까 방금 읽었던 19장 28절에서 34절에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나귀를 선택하셨을까? 나귀는 성경에서 이렇게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원래 왕들이 출전할 때는 전쟁에 나갈 때는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그런 전쟁 시에는 이제 말을 타고 나갔지만 전쟁이 아닌 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나귀를 탔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은 구약에 자신에 대해서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당신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는 이런 모양새야. 그러니까 너희가 알아봐. 라고 표시들을 다 주셨는데 그걸 정확하게 성취하시고자 순종하시고자 나귀를 타신 거예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는 스가랴 9장 9절의 이 말씀을 의식하시고 이대로 성취하여야 되기 때문에 딱 나귀를 선정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소유 나귀가 있으면 딱 그걸 타고 가면 되는데 예수님은 나귀를 키우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것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소유를 내어 드리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자원해서 드리고자 하는 그 자의 손길을 통해서 입성하시게 된 겁니다. 나귀의 새끼 주인은 자신의 나귀가 어떻게 쓰이는지 얼마 동안 쓰이는지 가서 살아서 다시 돌려주는지 전혀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쓰신대요.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이런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억지로 강제적으로 너의 것이 원래 본래 다 나의 것인데 내어놓아라 하지 않으시고 이미 그 마음에 감사히 드리기로 작정한 자의 그 손을 빌려서 그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모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사유재산을 인정을 하시죠. 부자의 것도 억지로 빼앗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부자 청년은 절망하고 돌아갔고 부자였던 또한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기쁨으로 내어놓았어요. 오늘 본문 29절에는 베다니 동네가 잠깐 언급이 됐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 입성이 직전에 딱 일주일 전에 베다니에 머무셨거든요. 베다니에 누가 살까요? 세 남매가 사는데 누구요? 나사로 맞습니다.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려주신 예수님이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해가지고 마리아가 굉장히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사건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주위 사람들이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3천만 원이에요. 그걸 예수님의 발에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걸 깰 수 있을까? 도저히 지금 생각해도 참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일주일 후에 자기의 그 장례를, 죽음과 그 장례를 바라보면서 가만두어라. 이 여인이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이렇게 마가복음 14장 8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비싼 향유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 당시 처녀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신랑을 위해 평생 동안 바를 그 몸에 그 기름을 이 나드향 이 한 근을 이렇게 준비했다고 해요. 옥합에 담아가지고 평생 동안 쓸 거니까 그렇게 굉장히 비쌌겠죠. 그래서 마리아는 미혼이었고 다 세 남매가 그 오빠 나사로를 아버지 부모처럼 이렇게 의지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두 자매가. 근데 죽으니까 너무너무 슬펐던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자기 어떻게 보면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였던 그 향유를 영원한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부어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주일이 남은 자신의 그 십자가 처형을 바라보면서 오로지 하나님께 자신이 번제로 드려질 하나님의 그 어린 양으로서의 그 자신의 그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딱 입성하시는데,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계속 제자들에게 나 이제 죽어. 하지만 3일 후 살아나. 이걸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졸리니까 한번 9장 35절에서 4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참 나긋나긋 좋아서 졸리죠? 35절부터 40절까지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이 그 능력과 그 기적으로 3년 동안 체험을 했죠. 바로 눈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야 이제 드디어 우리 스승님이 왕이 되시는구나. 이 로마를 꺾고 바람을 잠잠케 하신 우리 주님이 이 로마를 무찌르고 왕으로 등극하실 거야. 이 기대에 부풀고 그래서 제자들도 왕이 되실 우리 예수님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예우를 갖춰요.
그래서 자신의 그 소중한 겉옷은 이 중동지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몸에 지니고 있는 가장 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비싸고 이불로도 쓰고 하여튼 몸도 두르기도 기온차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사실 내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나귀 위에 펴고 그 길에 쫙 이렇게 펴져요. 왕이 오시니까. 그래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마태복음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요한복음에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왕으로서의 자기 스승님을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환영을 받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데 어떠실까? 여기 오늘 본문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입성 후에 바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이게 나오는데, 입성하시자마자 제자들이 다가오고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일주일 이제 후에 그 일을 너무 잘 아시니까.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사명의 그 길, 그 방법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정반대거든요. 완전히 정반대죠. 그런데 그 제자들은 아무 의미를 몰라요. 모르고 이렇게 막 찬양을 하고 환영을 하고 막 환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찬송 소리를 굉장히 기쁘게 받으세요. 메시아로 영접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끄럽다고 자중하라고 시켰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당시에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의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장 잘 알아야 할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전혀 몰랐어요. 십자가 당일에 올리브산에서 이제 기도할 때도 깨어있어 기도하지도 못했고, 그 당일에도, 그리고 그 현장에, 그 법정 현장에서도 베드로는 3번 부인했고, 그 직전에 가룟 유다는, 스승을 돈 주고 팔았죠. 마지막 만찬 때도 다 못 알아들어요. 다 계속 얘기하는데도 계속 이제 제자들은 못 알아듣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무지한 백성들이 입술을 열어서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를 찬양하는 이 소리를 듣기를 원하셨어요. 지금은 너희들이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이해할 수 없지만 모세가 놋뱀을, 저주받을 그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올린 것처럼 내가 죄에 대한 저주를 받아 장대에 올려 십자가에 죽고 3일 후에 살아 성령께서 나중에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는 너희가 지금 말하는 이 찬송의 의미를 알게 될 거지. 예수님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그 의미를 깨달아 알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들어온 이 죽음의 운명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히는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부활, 이게 바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바뀌는 이 엄청난 이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구원자, 메시아를 알아보고 이 제자들, 이 군중들의 이 찬양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아직은 몰라서 그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고 찬양은 하지만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자신의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성취되기를 바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입술을 열어서 찬양한다는 거는 너무나도 멋진 일이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돌들에게 빼앗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우시는 본문은 거의 없죠. 하지만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때 우셨겠죠. 안 물어봐도 아시겠, 어렸을 때 많이 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생의 사역 기간에 이제 우시는 장면이 거의 없는데, 베다니에서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가 너무 슬퍼하면서 주님이 계셨으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하니까 예수님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믿음 없음을 인하여서 이렇게 우셨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이 우시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졸리니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 제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이 예루살렘의 그 멸망에 대한 예언인데 이 예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40년 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미래에 일어날 그 현장에서 일어날 그 사건을 미리 딱 보시고 자신의 민족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시니까 자기 유대 백성, 자기 후손들에게 닥칠 이 비참한 이 죽임에 대한 이 비극적인 이 참상을 예고를 하시고 보시고 이제 우신 것이에요.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그 계시를 통해서 미래에 닥칠 일들을 본 자들이 성경에는 많습니다. 짧게는 당대에 요셉 같은 경우는 자신의 때에 다 이게 성취가 되었죠. 멀리는 수백 년에서 수천 년 후에 있을 일까지 다니엘, 요한 있고 아주 많죠. 굉장히 선지서들을 보면 환상으로도 보고 꿈으로도 꾸고 또 음성으로도 들어요. 아모스 3장 7절에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근데 여러분은 미래를 보고 싶으십니까? 보고 싶으신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 은사를 사모하기도 하고, 따라다니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괴로울 것 같아요. 미래를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현실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레미야도 자신의 민족,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알고 굉장히, 통곡을 많이 하였죠. 미래에 자신의 백성들에게 있을 일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에 이제 선포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징벌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백성들이 이 매를 맞기 시작하는데 정말 처참하게 끌려갔거든요. 이렇게 고리에 이렇게 막 끌려가지고 개처럼 이렇게 끌려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눈알도 다 뽑혀요. 눈알도 뽑히고 감옥에서 죽습니다.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아이들은 부모를 잃어서 우왕좌왕 죽거나 팔리거나.
예수님의 승천 이후 40년 후에, 즉 기원 후 70년이죠.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없어지고, 지금 통곡의 그 벽은 성벽이지 성전이 아니에요. 성벽이라고. 이제 딱 정말 요만큼 남은 건데, 완전히 다 성전은 무너지죠. 지금 황금돔 사원이 있는 딱 그 자리인데, 유대인들은 이후로 완전 나라를 잃었고 전 세계에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되었고 2000년 가까이 정말 땅이 없으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오다가 1945년 8월 15일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지금의 땅을 회복하였고, 아직도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전 세계 그 화약고와 같은, 정말 뭐 지금 전쟁이 일어나도 아무렇지도 않을 그 정도로 긴장 상태죠.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성질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제3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성경의 예언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죠.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신 자신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그 민족이 당할 환란을 보고 우셨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사실 많이 울어야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이제 대선도 있고 하니까 정말 많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자연재해도 많고 전쟁에 대한 소식도 많고, 하나님은 흔드실 거죠. 흔드셔야지 알곡이 남으니까, 그렇죠. 이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남겨진 자녀들은, 알곡들은 요동치지 않고 믿음의 굳건히 서야 되고, 또 그렇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이 민족을 위해서도 정말 전쟁 없이 통일되도록 정말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또 북한을 지나서, 중국을 지나서, 이슬람 땅을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이 민족이 그런 복음을 들고 가는 이런 민족이 되도록 기도하고 눈물로 준비하고 엎드려야 할 때는 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9장 45절에서 48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45절에서 48절까지.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 후, 예루살렘은 성전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큰 시티라고 이렇게, 도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셨는지 제가 딱 기억은 안 나는데, 문이 여러 개 있죠. 성벽을 둘러서. 문으로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이제 성전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하셨던 첫 번째 청소 깨끗하게 하고, 그 뒤로 했던 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청소된 것을 말씀으로 이렇게 채워넣는 것입니다. 이곳은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이 아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신 이유는 그 거룩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장사꾼들을 몰아내고, 또한 마지막 일주일도 끝까지 이 말씀 사역, 당신에게 주어진 이 말씀 사역을 끝까지 해내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는 본문을 보면서 정말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까 첫 번째 보았던 자신의 소유를 즉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기꺼이 내어드렸던 이름 모를 사람, 또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 가시는 길에 깔아드렸던 사람, 우리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또 환영하였던 사람들, 입술을 열어서 메시아 오심을 기뻐하며 찬송했던 사람들,
근데 또 반대로 시끄럽다고 조용히 시켰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또 성전에 보니까 자신의 입속을 챙겼던 성전, 하나님의 그 성전을 통해서 자기 것을 챙겼던 그런 사람들,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반대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쭉 오셨나요?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노력하세요, 예수님은. 이거 참 신기하죠. 그 구약의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취되도록 이렇게 순종을 하시고, 또한 겸손하여서 나귀의 등에 오르시고, 또 십자가의 그 길인 줄 알면서도 쭉 묵묵히 걸어가시고, 그리고 백성의 그 무지한 찬양도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또한 자신의 후손을 보시며 우시고, 그리고 장사꾼을 성전에서 몰아내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채워 넣으시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이 여기에 계셨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도시에 오신대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서 계셨을까요? 그런 상상을 해봤나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상상을 해봐요. 내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저는 나귀 새끼를 키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300데나리온을 깰 수 있었을까 하고도 못했을 것 같아요. 나의 겉옷을 오늘 세탁했는데 이 겉옷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길에 깔아드릴 수 있었을까? 그것도 못했을 것 같아요. 종려나무 가지는 꺾어서 흔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먼 발치에서 예수님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가지고 쪽발 딱 들어가지고 이렇게 봤을 거는 같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에 지금 들어오신다면 여러분은 문을 열어서 이렇게 환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가 좋은 것일까요?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나의 생각이 굉장히 시끄러워질 테고, 내 안에 수많은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 테고, 실질적인 축복이 아닌, 세상적인 축복이 아닌 내 삶에 실질적인 손해가 있더라도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을 환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소망항이는 우리가 어제보다는 오늘 더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신다는 그 비밀, 그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좀 더 겸손해지고 조금 더 낮은 모습으로 어제보다는 오늘 더 거룩하게 또 회개하면서 정결하게 어제보다는 오늘 더 말씀을 더 채워넣고 어제보다는 오늘 더 기도 30초 더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만날 때 그런 거룩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런 거룩한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